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강단 말씀과 함께 이번 주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인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이걸 선택한 게 아닌데 먼저 서론으로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냐 아니면 마귀가 준 템테이션이냐, 한마디로 연단이냐 아니면 유혹이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연단이 됐건 유혹이 됐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 마귀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시때때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만 하고 있어도 승리합니다. 이걸 의식만 하고 있어도 승리해요. 늘 이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딱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도 아니네,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사람도 아니구만. 근데 흑암 꺾으면서 딱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속는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속는다니까요, 이거는. 네. 뒤에 사단마귀가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셨겠죠. 막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장 서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개싸움이나 닭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움 붙입니까? 처음에 싸우나요? 풀어놓으면은 걔네들이? 처음에 안 싸워요. 그럼 어떻게 싸움을 붙이죠? 그 주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어 막, 야 쫙 막 이렇게 주인들이 뒤에서 막 민단 말이에요. 막 쪼개 만들고 막. 그럼 이제 한두 번 쪼면 이제 막 피 튀기게 서로 싸우는 거지 이제. 왜? 내가 한번 쪼였으니까 이제. 마귀가 자꾸만 들이민다니까 뒤에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래서 뭘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도 그 간구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악인도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는 이제 언약 잡고 나는 영적 싸움 속에만 있으면 돼요. 육의 싸움만 안 싸우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어떤 면에서 나서고 막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훨씬 완벽하죠. 훨씬 좋죠. 그게 내가 한 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전에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좀 이제 응답을 받으면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를 어렵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다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늘 전 품어줬습니다. 그 사람 실수한 거 다 품어주고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품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또 황당하게 하니까 그래도 한마디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저는 뭐 그 사람 뭐 또 아이고 네가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니까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시더라고요.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데 제가 봐도 딱할 정도로 막 아이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라니요. 맡기면 다 하나님이 그게 완벽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랬죠?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또 인내가 이제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공자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았어요.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 형들은 별로 복음 못 누린다. 언약도 없다. 그러니까 늘 육의 것 가지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나를 공격한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들을 막 미워하기보다는 그러한 형들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왜? 영적 문제 아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영적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성령 충만한 여자가 아니다. 그걸 저 확실히 알았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여자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죠. 시험에 안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 안에서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이또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영적 문제가 많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답을 주게 되죠. 답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통해서 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딱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갔는데 이 바로왕도 뭐 불신자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걸 또 요셉이 보고 여기다 이제 답을 주고 또 총리가 됐는데 또 형들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죠? 여전히 이 형들 다 이해하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 다 이해하니까 전혀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뭐 영적으로 아주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사울 왕을 볼 때 막 시샘하고 하는데 사울 왕에게는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 뭐 왕자리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그걸 이제 다윗은 아는 거죠. 영적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볼 때 불쌍하게 봤습니다. 자기보다 어른이지만 복음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맨 자기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땠죠?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안 죽였잖아요. 살려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또 인정하니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이상한 신하들이 막 반역을 할 때 다윗은 뭐 이들을 막 어떻게 하면 막 처리할까 복수할까 그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잘 아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리고 이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바보섬에 갔는데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박수무당이 있었죠. 이 박수무당의 흑암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꺾었습니다. 영적 문제를 다 알고 무속을 꺾고 또 16장에는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또 쫓아내고 그렇죠? 점수를 딱 치유하면서 19장에는 이제 에베소의 두란노 거기 가가지고 우상에 묶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문제를 잘 알았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이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은 우리의 현장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사단 귀신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면은
그 교회는 역할을 못 하겠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교회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치유를 못하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곳이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치유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사역이 안 됩니다. 전에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냥 계속 방에 그렇게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당연히 약 먹고 우울증 약 먹고 집에만 계속 있고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죠. 아마 남편이 뭐 아무튼 남편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같이 안 살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딸인가 한 명 있고.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 왔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큰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딱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사탄마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또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마귀 모든 사단마귀 예수 이름으로 이제 꺾을 수 있다.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걸 알려줬더니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그렇게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예수 이름으로 뭐 사단마귀 떠나가라. 이걸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마귀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대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막 얼마나 자기 좋은지 막. 그래서 자기가 계속 지금까지 당했다고 막.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복음으로 정말 이 영적 문제 치유하는 그런 정말 순례자, 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이 옵니다. 영적인 갈증이 온단 말은 뭐 착하게 사시오, 바르게 사시오, 뭐 봉사하시오 이런 말이 그죠? 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증이 나죠. 복음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반 교회 가고 뭐 착하게 하시오, 바르게 하시오, 그죠? 이렇게 이게 말이 윤리 도덕 그런 거 들어갖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급하죠. 갈급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이거 뭐 포장하고 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가 이게 됩니까? 더 문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오고 막 혼란이 오고 막 이제 우울증에 넘어서서 정신병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이제 몸까지 아프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문제로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삶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그리고 막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제 문제가 막 대대로 막 3, 4대로 막 그냥 계속 막 경제 문제. 예, 이 3, 4대. 이게 그러면서 계속 어쩌다 아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 계속 이상하게 대대로 막 아프고 막 그리고 막 불화. 자꾸 막 불화가 끊이질 않고 그다음에 심하면 범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내일도 이제 안양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지만 다 이 현장이거든요. 거기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보니까 부모님이 무당 정도가 아니에요. 신 받은 애도 있어요. 귀신 받은 애가 있더라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로 만나는 그룹이 재범이에요. 재범. 초범이 아니라 재범. 그래서 더 실제적인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사탄 마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은 더 많이 하려고. 마귀 얘기를. 마귀 귀신 얘기를. 너희들이 왜 자꾸 뭐에 지금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걸 내일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에요. 내일.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그냥 더 폭로시키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마귀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포럼을 들어보니까 뭐 영접했다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일부 아이들 보니까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요. 그런 애들이 나왔어요. 내일 한번 보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내일 한번 보자. 또 정확히 답을 줘야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게 참 부족해. 나 이런 거 치유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아주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소망이 있는 거죠.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유대인.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 못 박았지. 복음 다 막는 짓을 하면서 문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중세교회 그리고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끊어져 정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 방법.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아이의 병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올바른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똑바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예수 믿으면 뭐 저기
병 낫는다. 당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건 너무 그렇죠? 편협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동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 또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지금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당신이 그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 찾았겠냐? 당신이 예수 믿었겠냐? 안 믿었죠. 그러니까 그게 최고 응답이지. 올바른 희망,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그 십자가 같은 문제를 통하여 당신 모든 가족들 다 이제 예수 믿지 않았냐? 앞으로 또 다 예수 믿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올바른 희망을 딱 심어주시 바랍니다. 그 얼마나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래,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오늘 밤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십자가 같은 가정의 문제, 어떤 뭐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집에 애가 장애인인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집에 천사를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막 목사님이 지금 어디 불난 집에 지금 뭐 기름 붓냐고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참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누리게 됐는데 이 말씀은 뭐죠? 우리는 다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은혜 받고 내 안에 망대로 세우면 되는 거죠. 이거를 각인뿌리 체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다는 기준은 뭐 시간을 많이 한다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오래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내가 매일 5분을 기도해도 아주 집중으로, 그렇죠? 딱 집중되는 시간. 깊은 기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1시간을 앉아 있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러면 깊은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나만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이게 딱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막
뭐 시끄럽고 뭐 텔레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런 때는 1시간을 해도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5분을 해도 딱 나 혼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요거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매일 5분만 해도 여러분은 이제 치유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뭘 하냐? 정시 기도.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아주 좋죠. 정시 예배. 뭐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교회 주보 놔두고 그 순서대로.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이제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뭐 대화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무시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이런 작은 희망들을 이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화로 하나님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오늘 무시기도를 작은 희망들을 어떻게 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혼자 이제 그것도 내가 보고만 해서 그죠? 작은 희망들을 이렇게. 그걸 또 이제 하나님 아시죠? 하면 또 기도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잠깐이지만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될 거야. 그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되나? 아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아마 흑암 잡히죠. 그거 안 될 거야. 그것도 안 될 거야. 그러면 막 흑암 잡혀요. 근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거야. 입으로 그냥 고백이라도 하세요. 속으로라도. 내 머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면 뇌가 속고 이게 영적인 게 바뀝니다. 네. 생각은 아니더라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서 핸델이 누구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핸델한테, 어린 핸델한테 그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너희 버릇없이 왜 이거를 막 함부로 만지면 되겠냐? 이렇게 했으면은 걔가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야, 너는 굉장히 훌륭한 넌 음악가가 되겠다. 이렇게 딱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 작은 희망이 싹 들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모든 사단막이 완전히 꺾고 이제 사람하고가 아니라 영적 싸우면서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자꾸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도 좋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셨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해결하셨다. 왜?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깊은 묵상.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걸 하시면 돼요.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의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왜?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의 행복을 맛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응답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거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응답의 과정, 말씀 성취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말씀 아닌 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아닌 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의 종과 중직자,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니까 이런 게. 근데 이 부분에 내가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이걸 곰곰이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게 감사가 안 될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하라고요? 화목해라. 그래서 화목이라는 거는 가려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화목하는 거죠. 다 원리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도해주고 강단 말씀으로 포럼해주고 힘주고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보고마, 현장 보고마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집중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는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궤니까 영적인 이것은 원리죠.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걸 생각한다는 게 뭐죠? 이제는 살리는 것. 네.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각.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근데 반대는 무슨 생각이죠? 자꾸 죽이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다 화목하고 살리는 생각.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말도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멀리서도 네 마음을 다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길 사람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멀리서도 네 속을 다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다 살리는 생각.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